그 불교의 우주관에 의하면 불교에는 돌고 돈다. 그래서 윤회설에 의한 돌고 도는 원입니다. 원. 끝도 없이 돌고 도는 것이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직선입니다. 직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심판주로 오시고 결국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끝이 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우주관입니다. 인류 역사라고 하는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라고 하는 이 강물은 끊임없이 계속 흘러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흘러가게 될 텐데, 인류 역사라고 하는 그 강물에는 하얀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얀 배 한 척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검은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얀 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장이신 이 하얀 배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그 강물을 타고 계속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항해를 하고 있냐면 천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검은 배는 사탄 마귀가 선장인데, 사탄 마귀가 선장인 이 검은 배는 지옥을 향해서 계속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장이신 이 하얀 배가 인류 역사로는 강물을 굽이굽이 산천과 계곡을 거쳐 흘러가면서 강가에서 나를 좀 태워주시오 하고 손짓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워서 천국을 향하여 항해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검은 배는, 사탄 마귀가 선장인 검은 배는 하얀 배에 타지 않은 사람들 마구잡이로 태워서 결국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하얀 배, 우리 주님이 선장이신 하얀 배에 다 승선하셔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신 그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물 위로 걷겠다고 참 용기가 좋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로 첨벙첨벙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보니까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내가 믿음이 그렇게 적냐? 믿음이 크면 얼마든지 내가 걸어올 수 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바라보고 파도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고 그렇게 빠져 들어가냐? 근데 한 장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그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믿음이 큰 것 같았는데 오늘은 믿음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은 믿음이었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겨자씨 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로 성장하는 큰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이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 영혼이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붙들지 아니하면,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질 수도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도 있고 그만 별것 아닌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큰 믿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다가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내가 믿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두 가지 교훈입니다. 1절부터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자를 실족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두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이 교훈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더 큰 믿음 달라는 거야.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달라. 그리고 하루에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악하지요. 세월이 갈수록 인성도 악해지고 정말 세상 살도 힘들어져요.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님 붙들지 아니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 악한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믿음은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2절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실족이란 말은 넘어진다는 뜻인데, 그 헬라 원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스칸달론이라고 해요. 스칸달론이란, 이 스칸달론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올무나 함정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비록 몸은 연약하고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올무를 놓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실족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병약한 자, 참 삶이 어려워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 연약한 자를 가리켜서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지만 교회 안에도요 작은 자들이 많이 있고요,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관계,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작은 자, 연약한 자 실족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보다도 오히려 목회자가 더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병약한 자보다는 건강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보다는 좀 돈 좀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런 목회자는 사실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참된 목자는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 그러면 맷돌 하면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 맷돌 그러면 조그만 이것만 하겠죠. 그런 돌로 만든 그 맷돌, 거기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곡식을 이제 갈 때, 부술 때 쓰는 이 맷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옛날 그 로마 당시에는요, 이 맷돌이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말이나 나귀를 통해서 돌리는 거예요. 큰 이런 맷돌이에요. 그 맷돌, 사람이 돌릴 수 없는 큰 돌로 만든 맷돌인데, 근데 로마 당시에 이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중범죄들을 사형에 처할 때 그 사형 방법이 바로 그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줄을 매 달아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 넣는 것, 수장시키는 이런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 그 연자 맷돌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일까?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왜 형제를 실족하는 것이 무서운 죄일까요? 왜 형제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왜 형제로 하여금 믿음에서 낙오자가 되게 만들고,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 실족이 왜 무서운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실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족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형제 자매를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만든 일이 없도록 조심조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믿음은 두 번째죠. 두 번째로 이 믿음은 형제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참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있죠. 잘못을 저질 때도 있죠. 그러나 사실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 저 인간만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나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번 용서하라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18절을 보시면 하루에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이 많습니까? 70번씩 7번이 많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뭐 하루에 7번이나 70번씩 뭐 7번이나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7번이든지 70번씩
일주일에 70번씩이든지 그거 숫자를 의미하지 않고 무슨 말일까요? 그 어떤 경우이다. 어떤 경우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해주고 용서한 것처럼 너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 내가 최 목사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형제의 허물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지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마음속에 불타고 있으면요, 아무리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해도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